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나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잠깐 우리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날들을 탈 없이 지내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달을 맞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한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로를 헐뜯고 지난 과거들을 들춰내고
서로를 비방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유권자들의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겸손과 표를 위한 말로 내세우는 공약을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정보와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보자들과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든 자나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연말을 맞아 위중증 환자와 그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고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여 수많은 인류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 속에 있으니 주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극복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위한 12월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며 올 12월도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의 곁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손길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자가 되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경제적으로 하나님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가며 배움 속에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재정 권사님, 윤욱섭 집사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로 예배로 나아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함 이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바로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살아 조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전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보 뒷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셨다고 가르칩니까? 우리 정한이가 제일 먼저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허물과 죄는 같은 말입니다. 허물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죄는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우리 정화가 2번에 1번 읽어주세요. 예,
정화도 잘 읽어줬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죠.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귀신들의 왕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죄와 허물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우리 정우가 2번에 2번 또 읽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 중요하냐?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3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정민이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는 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령이요, 우리 안엔 성령이 있지만 사탄은 악령이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악령이 가득하다.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다.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은 자신도 모른 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속에 죄와 허물에 가득한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공중은 하늘 아래를 뜻합니다.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에어인데 우리는 에어 그러면 공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공간을 에어, 공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란 하늘 아래의 권세를 말하죠.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 말은 하늘 위에는 아무런 권세가 없고 하늘 아래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권세를 갖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사탄이 갖고 있는 존재는 생각 밖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임금은 가장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영적 조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상 하나님의 허용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실상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거의 왕노릇하고 있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교회 그리고 참된 신자의 마음뿐이다. 교회와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지만 교회를 나가면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악령의 지배를 받아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다 세상 풍조를 조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악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은 이 자연 세계에 어느 정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욥기에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바람을 조절한다. 바람을 불게 해서 집이 무너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단이 가진 자연 세계에 대한 권세는 제한적이다. 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쳐서 질병에 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질병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온갖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질병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제한적인 권세를 갖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자연 세계에 갖고 있는 제한적인 권세에 대해서 신자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연관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단 마귀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질병으로 이 세상을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한낱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기회로 만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 재앙이랄지 질병이랄지 그 배후에서 일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자라면 당연히 생각하고 유익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갖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는 인간의 정신 세계에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세상 풍조에 미치는 그 권세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하나님께서 딱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세상의 정신세계에 마귀가 미치는 영향은 정말 거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은 하와의 정신을 속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충동하여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만들었죠. 그 경건한 다윗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 우리아를 비열하게 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 정신 세계에 미치는 이 사단의 관계는 너무도 강력하고 무섭다. 신자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인간 정신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아마 노아의 때일 것입니다. 전 인류가 노아 외에 전 인류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벨탑 시대에는 그 홍수 심판을 망각하게 만들어 또다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유대인들을 속여 선지자들을 핍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시 유대인들을 속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인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사탄이 인간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악 영향은 대단하다.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하기도 합니다. 충동합니다. 유혹합니다. 죄와 허물 속에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은 간교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조작한다. 풍조라는 말은 영어로 way, 길, 방법, 사상, 가치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길을 조작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조작한다.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조작하여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쓰나미처럼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대한 이 세상 풍조의 그 물결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마귀가 원하는 것으로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이죠.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이 세상의 사기꾼들을 빗대어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그것이 사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원해서 그 사람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세상에서 속지 않고 손해보는 삶을 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다. 사람들을 속일 때 저것이 속임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이면 100 다 속아 넘어가도록 좋은 말, 좋은 가치관, 좋은 사상인적 가장에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쉽게 그 유혹의 쓰나미에 넘어갑니다. 종교 사상을 조작합니다. 철학 사상을 조작합니다. 과학
사상을 조작합니다. 1, 2년이 아니라 한 번 어떤 사상 체계가 세워지면 그 사상은 100년에서 200년, 300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잘못된 사상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두운 세상인가? 살기 좋은 세상 아닌가? 풍요로운 세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령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 풍조를 조작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만이 이 세상 풍조를 반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죠. 오직 교회만이.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교회를 보면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 없다면 그 옛날 노아 시대 같이 전 인류를 미혹하여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는 그런 멸망의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바른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여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귀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신자들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 왕 노릇하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죠.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나라,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죠. 이 거대한 세상 풍조를 도도하게 거슬러 흘러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속해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 풍조에 따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설마, 무슨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냐? 에이 그렇지 않을걸요. 성경의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하늘 아래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마귀에게 허용해 주신 권세죠. 하늘 아래에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해 주셨다. 바람도 조종하는 것 같고 질병도 조종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질병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 질병과 재앙 이후에 있는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무서운 것은 우리의 정신 세계에 악 영향을 미치는 사단의 권세다. 우리의 정신 세계에 악 영향을 미친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들 중에 가장 간교하기 때문에 속는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내가 사단이 날 유혹하면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다윗이 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중세 기독교의 전부죠. 천주교는 1000년 동안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는 그 교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쓸데없는 그런 형식주의, 공로주의에 빠져 그 100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종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교한 사단이 종교 사상을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200년 넘게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화론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진화론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조작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종교세상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 풍조를 조작하던 그 종교세상을 조작한 것이다. 설마. 잘못된 과학사상 배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그 과학사상 배후에 200년 동안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려버린 그 악한 사상 배후에는 세상 풍조를 조작하는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의 조작이 있다. 설마.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 사상, 악한 정치 사상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철학 사상 중에 기독교를 가장 괴롭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인데, 상대주의는 무엇입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 사사기 시대의 사고방식이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가 모두가 옳다.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자. 우리 서로 인정해주자. 그 상대주의로 이 성경 진리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이 세상 풍조, 상대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어떻게 성경만 옳을 수가 있냐? 예수님만 어떻게 옳을 수가 있냐? 다 옳은 것 아니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은 것이 아니냐? 그 세상 풍조로 교회를 익사시키려고 하죠. 신자들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속이는 자다.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다. 사단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방해자, 반대자 그런 뜻입니다. 사단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는 사이, 볼로스는 틈을 버리다. 사이를 버리는 이간질하는 자,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이 공중에서 이 대기 중에서 지금 이 안에도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 중에서 권세를 잡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해서 쌍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막강하다. 너무 막강하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지 않으면 100이면 100. 그 사단의 권세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서로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세상의 어두운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조작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절해야지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까? 뱀보다 지혜롭지 않으면 그 옛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가 다 저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나 혼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내가 나에게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서 먼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의 배후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 왜 저런 속임수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것을 간파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신자는 기도해야죠. 성경에 익숙해야죠. 하나님, 세상이 또 속임수로 세상 풍조를 조작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집중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갑론을박 싸우느라 정말 평화의 왕인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저 사람도, 저 정치가도, 저 과학자도, 저 의사도, 저 교수도, 저 사상가도 다 알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임금인 이 세상 풍조를 조작하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자신도 모른 채,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말일 뿐이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익숙해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사단은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 대적하고 충동하고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어두운 세상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조작해서 우리를 정말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이 악한 말세에 주님께서 특별히 성탄의 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실천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둡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둡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조작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오직 기독교 사상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만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또 어둡고 혼란스럽다. 기도하지만 저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뭐가 뭔지 갈피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의 슬픔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대에, 이 악하고 혼탁한 시대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는데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악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소서. 무엇보다도 신자들 마음속에 성탄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관심 갖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에 밀려 휩쓸려 가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성탄의 달,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인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의 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었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시로 보여주사 항상 영사게 하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사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 성탄의 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11조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각 사람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악한 세상 풍조가 만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에 악한 세상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악을 버리고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두고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빌골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성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인물 또 읽겠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신다.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자,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제목 있습니다. 자, 시작. 말씀과 성례 권제의 시행. 벌비 버브 말씀이죠. 세크라멘토룸 성례 디시플린 훈련 권징인데 그것을 엑서사이즈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다. 자, 17번 있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조성하고 유지할 때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신 능력을 행하시길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신다. 마귀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자연계를 사용하시기도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다스리신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용에서 복음의 사용을 결코 배제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복음 없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신다.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자, 그것을 시작. 그것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씨와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다. 복음을 사용하는 것, 복음이 씨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고 양식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죠. 자, 따라서 시작. 따라서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야, 하나님 감사하다. 내 마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도구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 자, 말씀 시작. 말씀과 성례 권징의 시행을 템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권면하셨다. 도구는 세 가지죠.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고 성례를 행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징, 잘못하면 교회에서 벌을 줍니다. 그 권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죄구나. 또 교회에서 해벌, 용서를 해주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권징을 한다. 자, 오른쪽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긴밀히 짝지어 놓는 것을 떼어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말씀 없이도 나는 거듭날 수 있어. 성례 없어도 되잖아. 권징 없어도 되잖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는 것을 띄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례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권징을 통해서 변화시키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권면 시작. 권면을 통하여 은혜가 주어지며 우리의 의무를 신속히 수행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빛나고 그분의 일하심이 더 잘 진행된다. 권면 통해서 은혜 주고 말씀, 성례, 권징을 잘 시행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의무인데 이걸 신속히 수행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잘 진행되는 것이죠. 자, 수단 시작. 수단과 수단으로 인한 구원의 열매와 효력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야 한다. 수단, 이거 하나님 이런 좋은 수단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미준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수단을 사용해서 자연 법칙을 사용해서 또 우연을 사용해서 또 어떤 때는 사단 마귀까지 사용해서 하나님 다스리신다. 민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복음의 사용, 복음을 사용하는 도구, 복음을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민선이, 복음의 사용을 믿음의 아버지들은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거듭남의 씨앗이다. 세멘, 씨앗이다. 또 영혼의 양식. 복음을 사용하면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복음을 사용하면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된다. 씨로 비유했다. 복음의 사용의 구체적인 송영경 집사님, 복음의 사용의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것 세 가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해야 할 의무에 집중하게 된 그것도 있어요. 왜? 다른 거 못하니까. 말씀 전하는 거 잘하자. 성례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잘하자. 오히려 본질적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 박병조 집사님, 은혜는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무엇을 통해, 오른쪽 가운데쯤에 무엇을 통해 은혜가 주어집니까?
5번 권면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려서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김경민 집사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의리의 의무, 의리의 의무라는 것,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 성례를 시행하는 것, 건직을 시행하는 것, 이걸 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이 더 잘 진행되는 것이죠. 이찬현 사모님, 거듭남을 위해 수단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주시다니, 말씀을 주셔서 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예배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 예배가 나의 생명이다.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임을 오후 시간에 배웠사온데 열심히 우리의 의무를 수행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잘 수행함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풍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